오늘 2025년 6월 13일입니다.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금요일 새벽 기도회 잠언 20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생명을 주셨고 온 인류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섭리하시죠. 손으로 세밀하게 다스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어제 이제 갈라디아서 4장부터 6장까지 읽었는데요. 아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우리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시지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키우십니다. 먹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시며 은혜로 충만히 사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하여서 오늘 금요일이지요. 많은 사람들 만나실 텐데 좋은 사람들 만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일들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로운 잠언 강해 또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반어법이에요. 그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사랑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산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날 때부터 죄가 있는 원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날 때부터 날마다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우리 죄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돌아서면 죄를 짓고 돌아서면 죄를 짓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땅을 살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항상 죄악 속에 가득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 모습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하시고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그것을 함께 고백하는 자리예요. 교회는 우리가 깔끔하게 입고 이렇게 오지만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서로 고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하고 서로 그 연약함 속에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다고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여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척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연습하는 자리가 교회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러해야 해요. 우리가 TV 보면 얼마나 당당해요. 죄를 짓고도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고 죄를 지었으면 좀 가릴 줄 알고 감출 줄 알아야 하는데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서 잘못하였다고 부끄럽다고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죄가 많은 우리, 부족함이 많은 우리가 정결하다, 깨끗하다 할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뿐이에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채찍 맞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지요. 날마다 우리가 들어도, 날마다 보아도, 고백하고 찬양해도 부끄러울 뿐입니다.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오직 그 공로만으로 우리가 정하다, 깨끗하다라는 판단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바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랑할 것 없습니다. 내세울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 뿐입니다. 이어서 10절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예, 거짓말과 사기를 말을 하는 거예요. 되와 추, 이때 당시에는 통용했지만 지금은 아니지요. 지금은 다 구람대로 나오고요. 팩에 이렇게 들려서 나오고 한단 말이지요. 예, 가끔 가다가 이게 시장에 가서 이렇게 딸기 담겨져 있는 거, 소쿠리에 담겨져 있는 거 보면 와 많다 싶은데 그 소쿠리 위에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서 위에 이제 보기 좋게만 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저울추와 이런 되를 속인다라는 것이죠. 속인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더 조금 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게와 양을 측정하는 가운데 그런 상업 거래 속에서 정직하고 공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꿔쳐서 속임수를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요. 사기입니다. 거짓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되게 순화되어 표현되어 있죠. 순화되어.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워한다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나 너 미워 하지만 밥 차려줘요. 나 너 미워 그러지만 같이 데이트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것은 심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요. 아주 단호한 말씀입니다. 지옥 갑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거짓말은요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 그러니 우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진실해야 돼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진실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여도 진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네,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아이건 어른이건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로 그 사람의 정직함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건 어른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그런 품행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아이에게 그 정결함과 청결함을 알려주어야지요. 사람은 그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기준을 알려주셔야 돼요.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야지요. 곧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절대적인 이 말씀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상대적이라 그래요. 세상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진리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다르고요.
그냥 내가 만족하면 된다라는 것이 세상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예배를 가르치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보도록 매일매일 예배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가 쉬워요. 그때 바짝 가르쳐야 합니다. 바짝. 어릴 때에. 크면요. 우리 손을 떠나요. 우리가 아이에게 우리 손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손 안에 있을 때 가르쳐야 합니다. 엄하게 가르치기도 하고 달콤하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격려하며 가르치기도 하고 혼내며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것이 부모된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 마땅히 가르쳐야 해요.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청결함이 무엇인지, 정직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을 가르쳐야 해요. 그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돕는 것이죠. 교회는 그 부모를 가르치지요. 물론 교회 학교가 있지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 때마다 아이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많이 달라졌거든요. 수요 예배 때에도 아이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에도 아이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의 삶의 패턴이 되도록 아이가 그렇게 수요 예배 때에도 금요 기도회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알 수 있도록요. 저희 때 그랬다니까요. 학생 때에도 수요 예배 오고 금요 기도회 왔다니까요. 학교 갔다가도 교회 오고요. 교회 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좋았습니다. 친구 만나러가 아니고요. 친구들 없어도 혼자 나와 예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 아이들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 힘들잖아요. 버겁잖아요.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안식해야지요. 이곳에 와서 힘을 얻어야지요. 이곳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또 나가야지요. 그것이 우리가 어른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우리의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내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말로 증거하는 것이죠. 그것은 애나 어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장성한 어른이든 아이건 자기 품행의 청결함과 정직함은 우리의 동작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백날 설명하는 것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눈 떠서 기도하면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그런 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함으로요. 이어서 12절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지시하실 때에 모세가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결국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떠듬떠듬합니다. 그런 대화까지 하죠.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그래요. 11절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하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요?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요. 눈을 뜨고 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귀가 잘 들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말씀을 보며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성경을 보고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우리의 눈과 귀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셨기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서 내가 지었으니 그 가운데서 믿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장성은 말씀을 보고 듣는 가운데 자라갑니다. 자라갑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지으신 은혜를 오늘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악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말은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정결함과 청결함, 하나님의 말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어른인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지으신 우리의 모든 것, 그 지으심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